다 같이 일어서서 사순절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승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에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가셨던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험한 십자가의 주가 주신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동참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 원하옵는 것은 저희를 영혼의 빛을 갈망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을 탐하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려 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사 빛의 자녀로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만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겨웠던 시간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청빙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잊게 하시고 이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로 부임할 목사님과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대강교회가 이제 큰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아픔을 겪었던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아픔을 모두 잊게 하시고 새로 부임할 목사님과 한마음 하나가 되어 기쁠 때 기쁨을 함께하고 슬플 때 슬픔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방황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이덕주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상처받고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좌절했던 마음이 희망을 얻게 하셔서 그동안 어려움을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입술로만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행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도들의 정성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이덕주 목사님 영육간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를 깨닫게 하신 주님의 말씀임을 깨달으면서 저마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찬양드리는 시온성가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온성가대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가대원들의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1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시간 알파 찬양단과 우리 시온 찬양에 특별히 우리 지휘자님과 판주자님 모두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크게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뻐할 이유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덕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박 장로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제가 기다리던 아주 고대하던 그래서 후임 목사님 결정되었습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주 고별 설교 좀 해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좀 시원섭섭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 주부터 안 와도 된다 얘기지. 어쨌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목사로서 목회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목사를 제대로 길러서
목장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어쨌든 그런 저 나름대로 죄송함, 그런 죄책감, 막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주일날 뵐 때마다 여러분 앞에 미안하고 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한 1년 동안의 그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새 목사님 오셨는데 뭐 청빙 과정에서 여러분 혹시 뭐 투표하거나 뭐 의사를 표시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내 의사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밑바닥에 약간 깔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표현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그동안의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은 기대가 실망으로 이렇게 옮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첫 목회를 실패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했더니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기대한 거예요. 나 같은 목사 있으면 나와봐. 나같이 설교 잘하는 사람 나와봐. 나한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설교 들으면 교인들이 다 바뀔 거야. 그래서 교인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실패하는 원인이었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교인들을 바꾸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목회자이신데 내가 목회자인 걸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 제가 기대하지 않는, 그리고 기대하지 않고 설교하고 기대하지 않고 강의하고 기대하지 않고 목회하는 법을 조금 터득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해요. 아마 여러분도 3개월 전에 처음 시련 속에서 결국 11월부터 이제 우리가 외부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덕주 목사가 온다 그랬을 때 기대한 사람 지금 생각하니까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 그때 여러분들의 나한테 쏘아대는 표정이 어쨌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게 11월 추수감사절 예배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와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결정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난 목사님이 처음에 섭섭하고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주님의 종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붙잡고 갑니다. 작년 가을에 그래서 늦은 비 내릴 때 제가 왔는데 오늘 봄비가 오는 날 이렇게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장로님이 고별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야 고별 설교는 또 뭐냐, 그냥 뭐 알아서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인 줄 아는데 그것도 고별이라고 썼으니까 고별의 의미를 담은 설교를 해달라 얘기죠. 이제 다시 오지 말라.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제는 감옥 안에서 차근차근 이제 자기 죽음의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그걸 아십니다.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다시 풀려나서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가장 가까운 교인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걸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이 다 옥중에서 쓴 거예요. 감옥 안에서. 어느 정도 로마 관리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사람들 만나고 또 독서하고 글 쓰는 걸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 손에 사랑하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 손에 들려가지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낸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디 됩니까?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환상이 보이면서 우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에 가서 첫 번째로 가서 한 게 바로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이 따로 있었어.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여행을 한 거예요. 아시아에서 도저히 복음이 안 통해.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거기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래서 빌립보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죽음 전에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거 고별 편지죠.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죽음을 앞둔 이 사도, 순교를 앞둔 사도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쁨으로, 기쁘다고 하는 이 표현이 18번이나 나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를 기뻐하라. 아니 죽음을 앞뒀는데, 순교를 앞뒀는데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어려운 한문인데, 전자라고 하는 말이 옛날 왜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유교나 불교나 이렇게 이제 전통 종교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술 이렇게 하잖아. 술 음식보다 그게 술전자예요. 이게 술 바친다는 말이야. 그걸 먼저 바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떡, 음식 이런 걸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술잔 뭐 이렇게 향해가지고 이래서 왜 이렇게 바치잖아요. 이제 옛날 유교식으로 하면은 그게 바로 전제라는 말이야. 당신의 순교를, 죽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구약에선 제사를 지낼 때 고기로 드리는 거, 번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전제, 바로 포도주로 드리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 붉은 포도주를 제물에다가 섞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전통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믿음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제물과 섬김의 제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 피를,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물질 위에 내가 드릴지라도, 이게 난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피를 흘려 죽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려 4번이나 나와요. 내가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내놓는 것, 이게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희도 그렇게 기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게 뭔데?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죽음에서 피하려고 그래요. 제일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 질병이고 그 다음에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질병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자기 죽음을 앞두고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영생의 비결에 대해서 2주 연장해서 제가 설교했죠. 영생의 비결,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가
영생이 있다는 확증의 근거란 얘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자기 소원대로 될 때나, 자기 소원 밖으로 엉뚱하게 방향이 틀어질 때나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모든 일을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감사가 넘치니까, 그러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영생의 증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인데 내 피를 너희들의 죄무리에 거기에 술 붓듯이 부은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기쁜 것은 이유는 뭘까? 12절에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그 앞전 2장 12절. 왜 그렇게 기쁠까?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떠나 있잖아요. 지금 로마로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제 다시는 못 만나요. 저 여러분이 이제 다시 못 만날, 고별 설교하니까 이제 오지 말라는 얘기니까 안 올 거야. 어쨌든 이덕주 있을 때도 잘해야 되겠지만 없을 때 더 잘하라는 얘기야. 담임 목사 있을 때도 잘해야 되지만 없을 때 더 잘하라는 얘기야. 근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목사 얼굴 보는 게 교회 다니는 목적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교회 다니는 이 목적이야. 구원을 이루라.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3절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 엄청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뭐를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모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예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오신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을 모신 너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겁니까?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그래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그냥 뜻도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내 소원, 내 뜻,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바라심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은 다음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의 소원을 집어넣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 그거잖아요.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면서 살아가니 이게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얘기예요. 내 소원 이루어져도 기쁜데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더 기쁘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도 내가 감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왜 박장로님의 고별속이란 말에 조금 섭섭했던 이유는 뭐냐면 은퇴한 이 늙은이 목사를 이렇게 불러주는 데가 어디 있어. 이 대강교회가 이렇게 불러줘서 3달이나 이 강단에 서게 했잖아요. 제가 뭘 느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셔서 입성을 하시려는데 타고 갈 말이 없어요. 왕들 다 말을 탑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 둘한테 야, 저 어귀에 가면은 어린 나귀가 너 매에 있는 거 보일 거다. 그거 좀 풀어와라. 그거 우리 거 아닌데요. 그 주인이 그 옆에 있을 텐데 주인에게 딱 한마디만 하라.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The Lord needs it. 주님이 쓰시겠대. 한마디면 될 거다. 그러니까 풀어줬잖아요. 최애 만찬을 해야 되는데 식당도 예약을 못했어. 음식도 준비 못했어. 또 주제자를 보내면서 저기 우물 기르는 곳에 가면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볼 거다. 그 사람 좀 2층 다락방이 좀 넓으니 그 사람 다락방을 좀 달라 그래라. 그거 우리 집 아닌데요. 우리가 어떻게 렌트해요? 렌트비 없는데요. 한마디만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줘야죠. 영광입니다. 그 나귀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졌습니까? 그 다락방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졌어요. 거기에서 결국 성령이 임하면서 그게 교회가 됐잖아요. 그저 쓰레기 짐이나 쟁여놓는 그 다락방이 주께서 쓰시는 딱 한 번 쓰셨어요. 딱 한 번 쓰셨는데 그 때문에 50일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방이 되었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게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시는 모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가 된 겁니다. 단 한마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냥 지난 3달 동안 제가 주님에서 아직 쓸만하네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만 와라는 얘기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음 주에 또 이웃에 있는 또 광석교회 가서 똑같은 처제 거기 가서 또 설교해야 돼. 거기 또 얼마나 하려는지 모르겠어. 거기도 또 목사가 떠났거든. 이는 뭐 이게 이상하게 이 광자가 들린 교회가 다 문제. 광현은 안 그런가? 우리 지방에 삼광 형제가 있어요. 삼광. 여러분 요거 할 때만 삼광 따지지. 광현, 광서. 그다음에 여기 대광.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부모의 소원, 부모의 뜻을 이루는 것도 영광이고 내 소원, 내 뜻 이루는 것도 영광이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다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난 후 완전히 생활이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때려 죽이던 그 시절 그건 죄악의 시절. 오죽했으면 그걸 똥과 같이 여겼겠어요. 똥과 같은 시절이었다 그때는. 그러나 주님을 내가 영접한 다음부터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제 마지막 내 목숨을 내 피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순교를 눈앞에 뒀으니까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 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는데, 바울이 말하본 마지막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광.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서,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를 이제 로마 감옥 앞에서 눈앞에 뒀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러니까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기뻐하실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 당신의 소원을 집어넣으사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하나님의 뜻. 성경 많이 읽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한일서를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393쪽이네요.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쓰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이 편지를 쓴다. 있을 것이물이 아니야. 미래형이 아니야. 믿으면 그 순간 영생이 있는 거야.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야. 그것도 영생이지만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영생이 있음을, 이미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제가 그래서 2주 전부터 2주간에 걸쳐서 영생의 비결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우리가 믿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영생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비결,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고 몸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웃이 누구인가? 자기가 통하고 육신적으로 뭔가 관계가 있고 동창이고 동기고 같은 교파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먼저 사랑하라. 무조건 먼저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되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요한 1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느라 한번 실험해 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4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르심이라. 영생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 대목에서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응답받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거든. 이루어지질 않아서. 그래서 웬만하면 아멘 못해요. 근데 이 요한 사도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해진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왜 담대해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여기서 그의 뜻대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80~90%는 나의 뜻이에요.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이 결국 기도의 80~90%를 해.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 자식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사업하는 거 이것도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이거 친척들,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다 나 중심으로 필요한 것, 그리고 꼭 해결돼야 될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뭐 작전 기도를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런 기도, 그런 기도에는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여기에 무엇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주시느니라. 이런 기도 체험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기도 체험을 하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하는 그런 기도 하는 거는 기본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게 터져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터져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나한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 입에서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 그게 영생이 우리한테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이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지만 이거 무슨 내용인지 난 몰라.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내 입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 기도해야 할 정확한 내용이, 진짜 기도할 내용이 뭔지를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대신 빌어주시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그러면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 다만 내 입에서 나간 이 기도, 나는 그 내용을 모르지만 그 뜻대로, 이 내용대로 이루어지소서. 이게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디자인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 응답의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뜻.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면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내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나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지만 기도 생활을 깊이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 이웃의 광석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여성교회 무슨 지회 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권사예요. 주방보서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나이는 한 50대 초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온몸에 지금 퍼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한번 내가 기도해서 한번 병을 놔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그런 그 오살리 기도원에 그런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에 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기도를 하는데, 같은 방에 교회 다니지도 얼마 안 돼. 그리고 신혼이야. 1살짜리 어린애를 안고 젊은 부인이 들어왔는데, 딸 같죠. 근데 이 악성 자궁암 3기가 돼가지고 의사가 손을 못 댄다는 얘기야. 그래서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의사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 그런 병 많이 낫는다 하니까 이제 온 거예요. 기도가 됩니까? 그냥 맨날 우는 게 일이야. 이 젊은 신혼 부인이. 근데 같은 방을 쓴 거 우리 권사님이랑.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나는 그래도 살 만큼 살고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젠 데려가셔도 뭐 그렇게 크게 섭섭하지는 않은데, 이 애기 깐난쟁이를 두고 이제 막 믿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도 제대로 하지 법을 몰라가지고 울기만 하는데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불쌍한 그 신혼,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기간이 끝난 다음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매 시간을 정해놓고 내 병 낫게 해달라고, 내 유방암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살리 기도원에서 만난 그 아기,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대로 저 세상 떠나면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고 얼마나 그래 좀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그렇게 한 달 동안을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하는데 가슴이 갑자기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지더래요. 가슴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가슴 왜 그런가, 이게 갑자기 뜨거운 막 인두로 지지듯이. 그래가지고 자기는 뜨겁게 그래. 그래 그 순간에 음성이 있는데 네 병 낫다 그러시더래요. 그래 그 순간 그 권사가 아니 나 말고요 이랬대. 나 말고요. 나 말고요. 그 애기. 그랬더니 그도 낫다. 전화를 해봤더니 그날 새벽에 이 신혼 애기 엄마가 화장실에 가서 뜨거운 피를 다 쏟았다는 거예요. 둘이 다 고침을 받은 겁니다.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한 기도가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 식구를 위한 기도, 내 자식을 위한 기도,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와주고 만져주고 동참해주는, 이걸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회 같은 데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할 때 뒷담 하나 하고 뭐 누구네 집 험담이나 하고 그런 데 시간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서로 기도 제목 있으면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해서. 내 기도는 잠깐 뒤로 밀어놓고 생각날 때만. 저도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의 응답 확률이 80~90%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응답받은 그게 거의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기도해 주세요,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을 때 결국 그분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한두 달 지내고 나면 그것이 응답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 그때 또 전화해서 여보 당신 나은 거 내 기도 덕분인 줄 알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 아래 받아놓은 쌀 다 까먹는 겁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옛날 시골에, 저는 시골의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품앗이라는 거 있어요. 품앗이. 그래서 봄 모를 낼 때나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일손이 모자르잖아요, 시골에서. 그러다 마을 사람들이 나름대로 모내는 날짜를 집안마다 다 차이를 두고, 초하루는 누구네 집, 닷새 날은 누구네 집, 그 다음에 열흘날엔 누구네 집, 이렇게 다 정합니다. 추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날은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다 모내는 일 도와주고, 김 매는 일 도와주고, 추수하는 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품앗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싸움 납니다. 살인사건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 집에 보면 그걸 또 치부치게 다 적었더라고. 우리 큰 엄마가 좀 욕심쟁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품앗이 한 거 꼬박꼬박 다 적어놔. 교인들 가운데도 이 결혼 혼주 가가지고 그 부주하는 걸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래가지고 내 아들 결혼식 때 내가 왔나 안 왔나가 다 치부책 정리해가지고 아무개 권사네 그 딸내 내가 가서 10만 원 했는데 왜 여기는 5만 원밖에 안 해? 그것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앗이란 게 있어요. 품앗이는 신뢰관계입니다. 내가 옆집에 가서 일을 해줬으면 그 옆집에서 또 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품앗이를 좀 하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론 하나님께 구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하여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때론요 엉뚱한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엉뚱한 기도가 도저히 내가 내 입으로 하고서 방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입으로서 기도하고서도 내가 왜 이런 기도했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 교수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광석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때 한 200명 모였어요. 그 교회도. 거기 부목사 시절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이제 시간 강사로 나갈 때예요. 하루는 1월 첫 주에 조용히 묵상기도 하는데 내 입에서 툭 하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평양에 올라가서 평양의 최고의 학자들이랑 학술 세미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쑥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고 나서도 야 웃긴다. 그때가 막 정주영 씨가 소떼 몰고 올라갈 때거든. 그리고선 뭐 기업가들도 가고 정치인들도 가고 체육하는 사람들도 가고 뭐 이미자도 가고 뭐 해서 뭐 가가지고 그냥 막 교류가 시작될 때예요. 그리고서 이제 목사들도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런 부흥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는 적어도 뭐 5천만 원 내지는 1억 원 헌금을 해야 거기 사람들이 받아준다. 아니 세상에 광석교회 부목사 주제에 신학대학 시간 강사 주제에 그 사람들이 날 불러 주겠어요? 내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이거 도저히 이덕주 상황으로서는 환경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그게 강하게 나와요. 나 한번 평양에 올라가서 평양 사람들과 최고의 학자들과 한번 학술 세미나 하고 싶습니다. 했죠 뭐. 이런 기도는요 손해를 안 봐요. 왜?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안 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획했던 기도의 내용이 안 되면 실망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 아, 내 기도 덕분이다. 오히려 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하고 나서도 편안해. 돼도 안 돼도 내 탓이 아니니까 기도했죠. 그러고 났더니 6개월 후에 낯선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동국대학교 역사학 교수야. 이덕주 박사님 맞습니까? 예, 이덕주입니다. 이번에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 조직의 초대 의정원 원장을 지낸 상해에서 인서오는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중국에서도 학자들이 참여합니다. 거기에 이분이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 이 손정도 목사님의 생애 사상에 대해서 한번 이덕주 박사님께서 논문 하나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강사 시절이니까 얼마나 그런 기회가 좋아요. 하죠. 또 제 선배 목사님이고 손정도 목사님은 좀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에 보면 거기 애국지사 묘소에 딱 중앙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임시정부의 초대 의정원 원장, 지금의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논문을 준비해서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어요. 국제학술대회에서. 근데 그 논문을 준비하는 중에 내가 처음 몰랐던 걸 안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1923년부터 31년 돌아가실 때까지 저 만주 길림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때 28년부터 저희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설립자인 김일성이 김성주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잃고 10대 후반 중반입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만주에 있는 아버지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결국 숙식을 해결하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한 3년. 그때 손정도 목사님이 김일성의 아버지랑 숭실 동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동지예요. 그렇게 해서 손정도 목사님의 집을 찾아오는 그 김일성을, 그 중학생을 자기 집에 갈 곳이 없으니까 목사 사택에 함께 생활하면서 그를 뒷바라지 해준 거예요. 그리고 독서의 사건으로 감옥에 간 거를 손써가지고 끌어내줬어요. 난 몰랐어요, 이런. 근데 김일성이 죽기 직전에 세계와 더불어라고는 자기 회고록을 7권짜리를 썼는데 그게 지금 북쪽에서는 성경 같은 책이에요. 거기에 그걸 밝힌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죽은 다음 15살 나이에 아버지 친구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생활하던 시절에 내 아버지 친구였던 손정도 목사님네 집에 가서 거기서 내가 지나면서 쫙 얘기를 하는데 손정도 목사님을 아주 극찬을 하면서 말이죠. 그분은 나와 주인은 달랐지만 진짜 민족을 위한 애국지사이시고 그분처럼 나 민족을 사랑하신 분은 없으시고 내 생명의 은인이시고 뭐 민족의 구원자이시며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칭찬을 한 장에 걸쳐서 쫙 쓴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제가 통일원에 가서 그 자료를 처음 읽으면서 그걸 제가 훗노트에다가 이제 쓴 거야.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김일성은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죽잖아요. 죽으면서 그 아들한테 김정일한테 이 손정도 목사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이분을 기념하는 사업을 계속 정말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정도 기념 사업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유훈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가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저는. 그래 그걸 이제 훗노트에 써가지고 올렸어요. 발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02년에 제가 감신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교수 들어갔어요. 그 해 여름에 전화가 왔어요. 미국 교포를 하면서. 이덕주 교수님. 왜 이덕주입니다. 좀 만나죠. 만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분이 바로 김일성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바로 기념사업 하라면서 이제 손정도 목사님 막내 아드님이 그때 시애틀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기념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다방에서 만났는데 교수님의 논문이 평양에 올라갔습니다. 평양에서 한번 손정도 목사님 기념 학술 대회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입에서 그 기도 나온 지 정확하게 2년 만입니다. 다 비용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초청장 내주겠다는 거예요. 저 혼자 올라가면 좀 불안해. 그래서 우리 학교 총장 김덕정 총장님, 그다음에 서청원 교수님 5명 교수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2003년 10월에 평양 한복판에서 북쪽 중앙당 역사연구소의 최고의 학자들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섰을 때 평양 순안공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그렇게 오기 어렵다는 이 평양 땅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내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이처럼 내가 원하는 학술 세미나를 내가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충청도 가난한 과부의 막내 아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진 이 상처투성인 나를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구나. 2년 전에 내 입에서 그 기도가 나올 때 나는 이거는 내 입으로 하면서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왜 내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지 나도 모르고, 그러나 그 기도 주신 대로 했습니다. 했을 뿐이에요.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겁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사 그걸 구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 내 뜻대로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그 기도로 기쁜 삶을 끝까지 살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당신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심어 주실 겁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삽시다. 서로 기도 품앗이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서 중보기도 품앗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 입에서 엉뚱한 기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기도로 생각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실 분도 주님이실 줄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대광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파송 예배 마지막 축도 전의 예배는 여러분들 부르시는 찬송 대신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걸 좀 불렀으면 좋겠네요. 옛날 찬송은 제가 217장인데 이 찬송을 지금 부르는 게 아니라 이따 헌금 다 끝나고 마지막 파송 직전, 축도 직전에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장이에요 지금 찬송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 찬송을 우리 이따 PPT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들으심이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대강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의 감사에 저희들이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봉헌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생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저희들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쓰일 소중한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저희의 생업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난의 길을 참여하는 의미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뜻 이루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곳을 빛으로 밝아내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임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새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대관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를 목격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대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행복한 대광교회 2023년 3월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이덕주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목사님 공백 가운데 이덕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눠드리는 모닝브레드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일은 이덕주 목사님께서 섬겨주셨으며 다음 모닝브레드는 이금호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인사구역회를 통하여 대광교회 담임 목사의 박준규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청빙 위원들과 지방 대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박준규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예정입니다. 그동안 간절한 기도와 기다림으로 담임 목사님을 기다려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대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결정되신 박준규 목사님의 가정이 3월 14일에 사택으로 이사하실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귀한 목회 여정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4월 9일 부활절에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칸타타가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후에 진행되는 연습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총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난 4개월 동안 중보기도와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는 금식 비용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에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현지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425장인데 다 같이 일어서셔서 지난 4개월 동안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준 이덕주 목사님께 큰 박수하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파송의 찬송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기 전에요. 잠깐 힘든 그 과정 가운데 청빙위원들이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욕은 욕대로 먹고 힘들긴 힘들고 받은 건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잠깐 끝까지 청빙위원회 일을 끝까지고 제일 마지막에 또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좋은 결정을 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견뎌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창건케 하여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니다. 주님께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의 마음과 육신과 혼과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사 기쁘신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받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